교회에서, 그죠? 그러면서 소그룹이 되게 하는데 이 소그룹이 잘 됩니까? 왜? 이건 이미 있는 성도들을 가지고 목판을 짜서 소그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향식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가정이 하라고 해도 가정이 자생력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주는 걸로 해서 가정의 자생력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데서 오렌지는 하향식입니다. 지금 오렌지가 20년 넘었잖아요. 근데 오렌지가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커밍 먼데이라는 운동을 했어요. 커밍 먼데이가 뭐냐면 주일날에 교회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제발 이 월요일부터 가정에 좀 하십시오. 그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가정과 교회 커넥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커밍 먼데이 이야기. 우린 주일을 강조해서 주일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해결해서 가정에 보내야 가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먼, 주일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먼데이가 강조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왔었는데, 그 이제 이게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하향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근데 이제 뭐 꿈미도 그렇고 이제 교회적으로는 좀 시끌벅적하죠. 그죠? 뭐 이렇게 막 뭐 거창하게 뭐 주일학교라든지 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뭔가 이렇게 에, 하면은 될 것 같이 그거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는 안 나와요. 하향식의 한계가 뭐냐면 제자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 근데 상향식은 나부터 하는 거잖아요. 나부터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개인이 되면 목사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가정이 되면 교회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살려낼 수 있고 또 내 이 목회 교회 안에서 또 그걸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가정은 죽어 있는데 교회 가정들을 살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식은 기초에서 되어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되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무가 자라는데 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지금 이 땅 밑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는데 언젠가 이게 순이 올라왔을 때는 대나무가 자라듯이 쑥 자라는 날이 오겠죠. 이게 성장인데 하향식은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게 좀 열심히는 그런 데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나부터 된 사람들이거든. 그거는 뭐 10% 안에서 돼요. 그래 하든 안 하든. 그죠? 그런데 이제 상향식은 나부터 되고 내 가정부터 되고 그럼 또 다른 가정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가정을 전도하고 가정이 가정을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게 될 때 교회가 기초가 탄탄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향식이다. D6는 이 상향식입니다. 그리고 오렌지나 꿈미 뭐 다른 이제 어와나 이런 것들은 하향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 우린 지금 제자 한 사람 세우는 거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모를 어떻게 세워서 가정에서 이 자녀를 제자 한 명 세우는 걸 두고 우리는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거 안 해도 뭐 이런저런 그런 그 동원들 안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우렁차게 안 해도 굉장히 건강한 그 제자를 세워가는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데서 큰 차이가 있다. 예, 그러게 이제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봤죠. 코로나 때 세미나 많이 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프로그램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돌아오는데 지금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반토막 났다고 그래 난리들입니다. 그중에도 또 젊은 부부들이 안 오는 그 비율이 또 더 높습니다. 3, 40대 주부들. 또 부모들이. 근데 상향식을 한 교회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데서 우리가 꿈미를 보고 어와나를 보고 오렌지를 보고 D6를 본다면은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아, 이게 왜 하향식이고 왜 상향식인지, 왜 상향식이 중요한 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는데 혁신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자고. 뭘 혁신해야 되는지.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갈 건지 하향식 패러다임으로 갈 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혁신을 해야지. 지금 코로나 상황 이제 좀 적어된다고 해서 마스크 안 쓰고 교회 이제 모임이 된다고 해서 전에 안 했던 전에 우리가 못했던 프로그램 다시 하고 그 강사들 다시 움직인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질까요? 가정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저는 더 왜 우리 D6에서 강사 그 과정을 하느냐면 제가 혼자 다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가정 못하는 거. 저부터 못해요. 그럼 D6 안 돼요. 우리 교회 제가 못해요. 우리 D6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강사들이 많아서 그 지역 안에서 섬기실 분들 서로 섬기시면서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이거 언제 내 가정 돌봅니까? 자, 꿈미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어하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기 그 다른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야 된다는데 보면 그 리더들 한번 봐보세요. 강의 다닌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럼 내 가정 언제 합니까?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앞뒤 안 맞잖아요. 그죠? 모순이거든요. 그런 걸로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제가 1년 내내 돌아다녀도 이거 다 하지 못해 사실은 D6 그죠? 막 알리고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한국에 나가서 컨퍼런스 하고 커리큘럼 있을 때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이렇게 섬기면 되고, 그래야 저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어, 돌보지, 안 그러면은 못합니다. 그 제가 마지막 질문 한 개 더 드릴게요. 다른 분들 질문 있으면 제 질문 끝나고 또 한번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없으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장로교회에서 열리게 됐는데 로런트 목사님하고 김신환 목사님이 D6를 소개했고요. 여기에 이제 거제 고영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셨고요. 또 이제 유영열 목사님하고 로런트하고 이제 많은 이제 대화들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 장로교회가 이 커리큘럼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 장로교회 같은 경우 이제 로넌트하고 지난 8월에 이제 7월에 다녀왔는데요. 거기가 이제 세계 선교대회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 세계에 흩어지는 한인 선교사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는 그런 올림픽과 같은 그런 선교대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는 큰 대회였는데 거기에 이제 D6를 교육 영역에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많이 몰라요. 예, 거기 선교사님들도 모르고, 그런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어, 왜 이걸 몰랐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고영교회, 예, 거제 고영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사님 다음 세대 사역에 열정이 있고 또 오랫동안 그 사역에, 지금 저보다 나이가 더 되신 분인데도,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 사역에 미쳐서 오신 분이, 그런 분인데 D6 듣고는 내 지금 숙제 하나가 해결됐다네. 가정 해결 못했는데, 그러면서 당신 아들하고 같이 와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이게 소개되고 지방 교회를 위해서, 지방의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교회, 당신 교회를 오픈할 테니까 여기서 컨퍼런스를 해달라. 서울은 서울대로 가더라도 그 지방에서 못 가는 일들이,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이 올 정도로 이분이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커리큘럼 사용하는 그 이야기는요. 이 교회가 1년 교육 담당 목사님이 작년 말부터 저하고 계속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뭐 교재를 사용하게 되면 전 연령대 뭐, 뭐 수천 건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 교육자, 부교육자들만 해도 한 50명 된다고 할 정도니까 이민교회에서 뭐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그 유영열 목사님이 이제 이 교육 디렉터 목사님을 통해서 D6를 소개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가스펠 프로젝트의 저작권까지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껏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들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 쓰고 있는데 왜 바꿔야 되느냐. 한 번 더 쓰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DC 커리큘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이유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단시간에 그냥 누가 와서 강의해 준다고, 제가 가서 강의해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어, 천천히 가야 되고 빨리 가면 무조건 실패하니까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들도 가지고 또 리더들이 생각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같이 충분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이제 제안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일단 뭐 과정 속에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 교회는 커리큘럼을 사용하느냐? 한국의 충신교회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한국의 충신교회하고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지금 컨퍼런스를 거기서 하고 왔는데 커리큘럼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그 사용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는 돼 있어요. 그 이제 사용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교단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또 있는 현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커리큘럼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D6를 이야기할 때 좀 적극적으로 D6 하는 교회로 우리가 커리큘럼과 함께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 로런트가 이야기하자면 커리큘럼 D6는 컨퍼런스가 아니고 커리큘럼이라고 80%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그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와싱턴 중앙장로회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 한 번도 안 했어요. 세미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토양 작업을 그 교육 디렉터가 차근차근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육자 수련회가, 이번 주네요.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지난 화요일 날에 제가 줌으로 그 교육자들 대상으로 커리큘럼에 대한 그 왜 DC 커리큘럼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1시간 강의를 제가 해줬어요. 계속 이제 맛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번 9월에는 유홍일 목사님하고 거기 장로님들을 두고 또 우리 교육 디렉터 목사님이 해야 될 게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번에 이제 이 교육자 회의에 있었던 이런 이제 DC 커리큘럼 사용에 대한 이런 또 피드백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이제 발표도 하고 그 지금 이제 하나씩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은 준비돼 있어요. 원래 이제 컨퍼런스도 왔었고 해서. 그런데 이거를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면서 이 교회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커리큘럼을 사용하기 위해서 D6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그죠? DCC 철학만 이야기하면서 커리큘럼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DC 커리큘럼 사용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때 이거를 같이 나가는데 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스크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접근하기가 좋아요. 제가 또 설명하기도 좋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사용하지 않은 데서 철학만 가지고 가는 데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그 교육 디렉터 목사님은 그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부터 DC 커리큘럼 사용을 위해서 저하고 계속 철학을 나눴고, 지금 이제 그것을 내년 1월부터 이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2년 차가 시작되죠. 대물림 5호가 이제 출간되는데요. 이제 2년 차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내년 1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교회들도 여러 교회 있습니다. 진짜 같이 함께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D6 커리큘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한 1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교사들이 커리큘럼을 사용하면서 교사들과 리더들에 대한 소감을 제가 주일 낮 예배 한 5분, 10분 설교하고 제가 지금 전체가 있는 데서 한번 나누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나누면 또 그 나눈 영상들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네, 분이 질문 있습니다. 예, 예, 질문과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2년차 모임에는 커리큘럼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또 자기 교회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계시는 교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1년간 사용하면서 이제 뭐 건의사항 같은 것들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은 이제 아까 우리 김진아 목사님께서 우리 D6 커리큘럼은 이제 하향식이 아니라 이게 상향식 어떤 이게 교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교회는 부모를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교회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상향식 어떤 그런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상향식 어떤 그 그림 안에서 교회가 부모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 어떤 뭐, 그 제자 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지,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들이 뭐 제자 양육을 한다면 대부분 이제 교회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자연스러웠고 그게 대부분이었고 저도 그게 조금 익숙한 방식인데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라면은 이게 뭐 다른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제자 훈련 1기생, 2기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자 훈련 교재가 뭐 특별히 따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 내비게이터 거 쓰기도 하고 사랑의 교회 뭐 오카노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교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DC 커리큘럼을 공과책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과책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공과 수준이 아니고 제자훈련 책 어떤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자훈련 교재보다 훌륭한 제자훈련 교재 사용해 보시면 주일날 교재를 두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제자훈련을 따로 우리가 뭐 그런 1기, 2기 모집하면서 할 이유가 없고 가능하면 김병호 목사님 교회처럼 부모 주일 학교가 있으면 그게 사실 제자훈련 코스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눔이 가능하고 또 성경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그게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져 가니까 이 자연스럽게 그 어떤 제자훈련 교재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제자훈련 1기생, 2기생 하면서 숙제했던 그런 것보다 다르죠. 실제적인 효과가 세대간 제자훈련이 같이 매주마다 막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데서 기존의 제자훈련과의 차이점도 있고 이제 상향식이라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할 때 또 제자를 삼는 게 나오고 또 교회에서 교사가 내가 준비가 됐고 또 제자를 삼고 이런 데서 나부터 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가 상향식이니까 그 나부터 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커리큘럼에서 답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김병호 목사님 교회처럼 그래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당장 갖다 대놓고 모든 부모 하려고 하니까 안 하던 부모님들이 막
막 좀,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철학을 가지고 설득도 돼야 될 거고. 그런데 이번에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교회도 유영률 목사님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을 다 하게 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다른 대형 교회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들은 일단 가정에서 디스 커리큘럼을 부모들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거는 기존의 교회에 또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부모가 안 될 때,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일학교는 되니까 그 아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이 움직이게 하는데, 그 부모들을 제자 삼는 걸로 이제 주일학교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구 목사님하고 이제 상호 교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구 목사님도 디시스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도울 것들을 같이 도와가면서, 그러면 부모들이 우리가 이거를 좀 배우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자훈련 그룹 안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주일학교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러게 해서 교구 목사님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이 또 다른 되는지 질문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예,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저는 예. 예, 화면 공유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기 다산로교회 구근호 목사입니다. 다름이 예. 아니라 저희 교회는 저기 뭐야 그게 어른들이 꽤 많은 교회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 하향식 상향식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향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만들어져 있는 교회 조직 안에 접목을 해야 되는 건 하향식 구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하향식 구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셀교회도 마찬가지고 소그룹 운동을 했던 교회들도 다 역동성이 떨어졌던 이유는 만들어 놓은 곳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커리큘럼이 들어오면서 재생산은 이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또 번아웃이 되어지는 구조가 반복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령층이 많은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 김신환 목사님하고 몇 주를 같이 지나면서 굉장히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대, 40대 부모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저한테는 또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을 제가 토요일, 주일 함께 조금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D6를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방법은 이 하향식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혹시 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도 조금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또 여전히 상향식 구조가 되어져서 이렇게 전환하는 일에 도리어 어떻게 뭡니까 역기능이 것인지 제가 판단이 좀 서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장황했는데 질문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고민을 같이 나누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고민하고 동일한 고민이고, 또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이건 패러다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환 과정은 필수다. 네네. 예, 이걸 덜커덩해서 이렇게 갑니다 하고 갑시다 하고 가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철학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철학이 공유되는 데서 거기에 필요를 가지고 가야지, 그 전환 과정이 없이 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토양 작업이 중요하다는 그거를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DC 커리큘럼이 주일과 주중, 가정과 교회 이 커넥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지켜지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께서 토요일과 주일에 어떻게 아이들과 하는 건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토요일은 가정 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정 예배의 형태든 가정 예배 형태라도 우리 DC 스프링클을 활용하는 거. 아까 이제 우리 김병훈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거를 좀 줄이면서 가정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거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토요일 주일에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 토요일 날에 하는 어떤 부분이 만약에 목사님 그래 하면서 가정에서 이게 될 수 있도록 도우는 쪽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향식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되도록 도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 거에 가정에서도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가정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우리가 상향식이라는 데서 나부터 하고 또 확대된 데서 하고 더 확대된 데로 가는 이거는 굉장히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D6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힘인 것 같아요. 다른 세미나는 내가 안 해봐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D6는 내가 안 해보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해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교회 가정들이 또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향식이 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저는 하향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모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향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향식으로 가는 걸 제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시되 상향식의 비중을 이제 키워가야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변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향식의 비중이 점점 커지게 가면 되고,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하시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걸 제가 알아야 지금, 답을.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참아른 교회, 지금 우리 박창식 목사님 가정에서 지금 가정 예배도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예. 하늘성교회 이성섭 목사님도 이번에 가족 캠프 이후에 이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실 요즘 아이들은 5일 동안은 뭐 학교와 학원에 붙잡혀 있다가 토요일은 다들 사실은 스마트폰과 하루 종일 보내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교회로 이제 초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또 이제 교회의 방향과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일단 동의가 되어지는 몇몇 가정들의 자녀들을 부모 동의하에 이제 함께 이제 우리 D6의 커리큘럼 그리고 또 가정 예배를 직접 저희 아내와 이제 섬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겨진 아이들이 가정에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런 케이스를 우리 지난번에 김천환 목사님 오셔서 캐나다에서 경험한 아이들이 원일교회 목사님에게 뭐 소개도 하고 이런 좋은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게 하향식이라기보다 이제 상향식 구조로 또 전환해 가고 그리고 한꺼번에 예를 들면 이 배를 틀 수는 없고 서서히 전환시키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목회 환경 안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몇몇 부모들에게는 동의를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게 여전히 교회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구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향식 구조가 될 것인지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고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일단 이 커리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누룩처럼 뭐 더딜지라도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서 교회 전체를 살리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토요일 날에 그렇게 하실 때, 일단 네네. 목사님 가정이, 예, 네네. 그런 데서 이제 같이 섬기면 좋겠다는 생각, 가족이 다 가능하면, 같이 가족이 그렇죠. 움직이는 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다라기보다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데서 부모가 좀 초청되면 좋을 것 같고, 매주 안 되더라도, 그러면서 그 가정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가정을 세워가는 데서 간다면은 좋은, 뭐, 상향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가, 목사님. 부모가 빠진 이유는 뭐 있습니까? 부모가 빠진 이유는? 아, 아이들. 이제 그 일단은 부모님들은 일단은 아까 이렇게 강의 중에도 있었지만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 또그 뭔가를 아까 유흥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모가 참여한다는 것은 일단 뭔가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아, 뭔가를 또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게 저항이 있죠.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제로 이제 작년 성도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이후로 뭐 청년부 이후로 배움이 다들 이제 단절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바쁘고 네. 그리고 또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만 실제로 당신들은 배울 기회조차 없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 간의 부흥을 일으키는 정말 핵심입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뭐 이제 같이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좋으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들을 또 그 현장에 초대하고 그리고는 이 시기에서 가정에 심어주고 이런 구조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방향이 네, 그렇게 돼 있다면 너무 좋은 시작인 것 같고요. 목사님 교회 상황에서 현실에서 목사님이 좋은 가장 바람직한 거를 그런 철학 속에서 고민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좋은 동기고 또 방향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또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응원합니다. 김병우 목사님 뮤트돼 있는데. 예, 제가 김진환 목사님하고 상향식, 하향식 이야기도 한참 많이 했는데, 자, 잘 하셔가지고, 이제, D6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금 8시 53분, 4분 됐습니다. 9시 정각에 아웃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은, 이한희 목사님 듣고 계세요? 이한희 목사님, 예,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한희 목사님, 예, 그러면은, 이하리 마무리 목사님 질문- 계시는데요? 계시는데 지금 응답을 안 하시네. 이한희 목사님, 운전하고 잠깐만요.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운전하고 있어요. 계시는 것 같아요. 차 예, 안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많은 질문들은 또 밴드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카톡으로 또 페이스톡으로 하시면은 또 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